오늘 우리가 하는 이 유다서는 그런 세월, 세상적인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시간관하고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시공간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유다서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유다서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고 했는데 거의 쓸만한 게 없어요. 그만큼 이 유다서가 한 장이고 25절로 된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시공간을 그냥 막 눈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마치 그 시작과 끝이 이렇게 휘어져서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그 평소에 인식하고 있는 그런 시간관, 그런 세계관, 그런 공간 개념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유다서에 관한 주석이나 자료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유다서를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교훈으로 유다서를 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유다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서는 오히려 그런 인본적이면서 종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유다서를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우습는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그 진의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편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함을 보여주는 책으로서 유다서란 말입니다. 좀 결론까지 일찍 와버렸는데 이제부터 유다서가 씌어진 배경,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과 목적과 그리고 저자 또 주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유다서는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즉 묵시에 완료되어 있는 영원한 한 몸으로서 거룩한 교회를 위해 구약의 사건들이 무시간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맞닿아 있는 공간으로서 유다서란 말입니다. 일단 그런 관점을 먼저 제시를 해드려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안경부터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관 그런 거 있죠. 3D 5D 영화관 가면은 입구에서 안경부터 나눠주잖아요. 이 유다서는 그런 안경이 필요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먼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유다서의 저자와 기록 시기 그리고 기록하게 된 당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제목 그대로 유다예요. 유다. 성경에는 유다가 여러 명 나오죠. 누구? 가룟 유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 유다 있고 또 예수님 동생 유다 있죠. 이 유다서가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저자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AD 70년에서 80년 정도. 왜냐하면 이 유다서가 당시 유행했던 초대교회 때 가장 유행했던 그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가 전체 내용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걸로 보면 그 이전이라고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저자와 기록 연대는 이 정도 하면 되겠고, 이 기록 목적, 이 편지가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 편지가 쓰여진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초대 교회에서부터 유행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노시스. 당시는 이 헬레니즘이 전 세계를 이제 덮고 있던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과 육의 분리를 주장하는 그런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를 한 거예요. 침투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를 부인하고 구원은 우리 육신과 상관없이 영혼만 구원하기 때문에 육체는 본래 악한 거니까 마음대로 정욕대로 육체를 방임하고 방종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과 육, 이걸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가현설까지 등장이 된 거예요. 가현설 아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있었던 그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도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그 인간의 몸을 빌어서 그 안에 거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의 쇼였을 뿐이다.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이런 주장들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고로서 이 유다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비단 이 유다서뿐만 아니고 요한 1서나 베드로서에도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특히 이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시 교회들이 이런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편지에다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거기다가 인간의 이 구원은 영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한 몸으로서 구원이거든요.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이 땅에 속한 몸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그러잖아요. 형체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적인 폐해는 오늘날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성수 목사님 강론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게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어파들이에요. 원어파들.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어떤 특별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원어사전을 펴들고 성경 새로 쓰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또 기독교를 마치 불교처럼 어떤 깨달음의 종교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이런 것들이 왜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십자가 지신 한 분,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깊이 깨닫고 잘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느님이 정하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관계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한 지식, 또 예수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섬김, 우리의 열심,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따로 있다.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이 성경이라는 경전이죠. 이 경전 안에 감추어진 진리가 있는데 이것만 잘 깨달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 되신 한 분,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선택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도 내가 챙겨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구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전 모임 했는 분들은 옛날에 구원에 대해서 다 나누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내가 나의 능력과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를 잘 섬겨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구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까지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나 여기 있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종교예요. 거기서부터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나의 어떠한 자격, 어떠한 열심, 어떠한 능력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주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열심으로 히브리어 헬라 학습해가지고 성경을 잘 깨닫기만 하면은 내가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 그 사람들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진리예요. 진리. 김동수 목사님 그 장례식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수막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진리가 되어 그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또는 진리가 된다. 또는 그리스도가 된다. 물론 이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 맞습니다. 맞는데 이 그리스도는 이 성경을 잘 깨달아가 내가 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말 다른 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게 오늘날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누구나 깨달으면 신적 존재가 되고 진리가 된다. 굉장히 솔깃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 미혹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구원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깨달음과 학습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과 오늘날의 그들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회원수가 한 몇천 명 되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제목부터가 뭐냐면은 김성수 목사 말씀 나눔방이에요. 제가 하도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서 내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김덕덕 목사의 말씀이 뭐가 다르냐? 본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말씀이지 사람이 하는 건 이거는 그냥 강론이고 강의고 설교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랬다가 한 며칠간 엄청 공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김성수는 아는데 예수를 몰라.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열심히 김성수 학습하고 뭐 헤브리어 헬라 할 것 없이 사전 펴놓고 연구하고 열심히들 다 하는데 십자가를 몰라.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사람을 쫓게 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쫓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 관계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도 아니에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주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만 주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 등장할 때는 항상 뭐는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깨달음과 학습을 통해서 구원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죄만 나온다. 죄만 나온다. 그러니까 육체는 죄만 나오는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만 쌓으면 된다. 저 대구 팔공산 밑에 가도 그런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막 사세요. 막 사세요. 내가 막 안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종교성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런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막 산다는 게 가능한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막 삽니다. 그 사람들 그 논리 그대로 하면은 막 사는 건 맞아요. 왜?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인간이 원래 지원받았을 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 인간이 선악과 범죄를 해서 그 다음부터 누구를 위해서 산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산다 그러면 오케이, 맞아요. 막 사는 건 맞는데 단 성도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성도에게 누가 있어요? 주가 계시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도 카운트 안 하시는 주가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악한 행위도 어떤 거짓된 것들도 성도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안 하세요. 왜? 그들에게는 주가 계시고 그들에게는 주님의 피가 덮여있기 때문에. 막 살고 막 안 살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주체성이 성도에게는 없어요. 그럼 성도 아닌 자들은 뭐냐? 내버려둔 거지 뭐. 네 맘대로 하면 네 인생 네가 살아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간섭이 없는 사람들은 막 사는 건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만 있느냐? 예수와 십자가라는 지식만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구원은 뭐라고? 관계. 주가 되신 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 관계 없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꽉 차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소위 복음 안다는 사람들. 이 유다서가 그 때문에 그 때문에 이게 쓰여진 거예요. 유다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연합, 그 하나됨이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를 대상으로 연구 학습만 하지 그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그 요한일서도 보면은 두려움이 뭐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뭘 이루지 못했다?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한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그 관계가 없으면은,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내 지식의 일부이고 또 내가 얼마나 깨닫고 열심을 내는가에 따라서 구원의 등급도 달라진다는 게 바로 이게 영지주의예요. 아까 상급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상급이라는 그 유혹,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대부분 세상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상급은 반드시 있다. 기성전 교회. 이게 교회 운영에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서로 경쟁시키는 거. 그런데 또 그것만큼 반복적인 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 말고 더 뭐 바랄 게 더 뭐가 있습니까? 정말 천국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차등된, 쟤들은 30평 사는데 나는 100평 살면은 그 천국입니까, 거기가? 어떤 상급을 이야기하는지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 사랑을, 그 죽음 같은 사랑을 체험했으면은 어디 입에서 상급 소리가 나옵니까? 참 놀랍죠.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나 동일한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 밑바탕이 뭐였냐면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존재의 가능성. 나 여기 있음. 이거보다 더 진리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진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종교는 뭐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나 여기 있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신을 향해서 또 생명 영면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게 그게 바로 인본에 바탕한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인본. 사람부터 시작하고 사람으로 다시 다 귀결되는 것. 이게 인본이에요. 여기서 뭘 빠지냐면은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애써 잊으려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 그리고 나를 피로 사신, 구속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는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한계예요. 선악과 땅은 아담에서 난 모든 인간들의 한계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피조물이란 자리.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그 처음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벗어나버려요.
선악과가 뭐예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뱀이 유혹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 이것만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따먹어 버렸잖아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이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된 선과 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존재 안에 빈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에요. 돈으로도 안 되고 학문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안 채워져요. 그럼 뭘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탐심이랄까, 그러기에 모든 인간한테는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부터 나온 게 종교거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그 방법을 찾고 또 찾고 연구하고 온갖 걸 다 해봤, 시도를 다 해봤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만 해도 몇 천만 원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예수를 해석하는 것 자체를, 구하는 것 자체를 한 단어로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탐심.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은 누구를 위한 거다? 주를 위한 구원이에요. 이 말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탐심의 눈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전부 다 뭐로 보이냐면은 내 구원을 위한 책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직접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그분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 사람들을, 이 아담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구원론으로 읽으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백독을 해도 예수를 못 만나요. 그럼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론은 창조론. 우리가 있기도 전, 우리가 어떤 행위도 있기도 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기도 전에 벌써 있었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약속, 그 아들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전부 다 이게.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그 하나님이 창조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협조를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응? 응?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라?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의 일에 대해서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에덴이라는 그 영역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약간의 부족함,
불편함도 없는 곳이 에덴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한 중앙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왜 두셨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을 걸 아셨어요?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응?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지. 그죠? 그렇다면 그걸 따먹을 걸 아시는데도 그걸 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인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자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하고 맞상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아들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특이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천사들은 죄도 안 짓잖아요. 하나님 시키는 것만 다 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 사랑, 은혜, 용서, 죄의, 영광, 모든 이 단어들을 이 전부 다 그 한 분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심고 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님적인 그런 하늘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들끼리 의논하신 게 뭐냐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 안에서 그의 생명이 나누어지도록 하는 이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걸 언약의 피라고 한단 말입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십자가라는 피라는 이런 방법을 동원하셔야만 했는가? 어차피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도 하나의 쇼 같은 거 아닐까? 엄청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한 번은 마주쳐야 할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제가 그 언약의 피, 그 십자가의 필연성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뭐냐면 거기 동원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이신 그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인가?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예요. 왜 십자가인가? 왜 피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목사부터가 그 문제를 가장 이 본질적인 문제를 교인들이 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는 처음에 입교할 때 그냥 교리로서 하나 세례받을 때 던져놓고는 끝이에요. 그러고는 건기어란 말. 찬송가 부를 때는 십자가 이야기.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들의 십자가만 현실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아들의 죽음이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
하나님의 심판 저주로서의 그 죽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바뀐단 말이야.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 언약의 죽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요거 없으면은 구원도 없어요. 그 언약의 죽음으로 바뀌어질 때 뭐가 주어지느냐? 예수의 생명도 같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 악한 영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뭐만 가리면 됩니까? 십자가만 가리면 십자가 언약의 죽음이 뭔지 요것만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깨닫고 연구하고 고행하고 그러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요거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피 이런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금기어예요. 금기어. 죽음, 피, 심판, 저주, 지옥 이런 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이방 종교화 되어버린 기독교.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바닥을 들춰보면은 피를 모르는 거야. 십자가가 없는 거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본주의에서 바탕한 인본주의로부터 나오는 종교성. 영생을 탐하면서 신을 찾아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 모든 구도의 열심. 여기에 빠져가지고 다른데 눈을 못 돌리게 하는 게 이게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방에 모두 잠깐 이야기했지만 세상 교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하고 약속 때문에 오직 그 약속으로 자기 사람들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어떠함이나 자격을 보치지 않고 오직 아버지와의 약속으로만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걸 성경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은혜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시작과 완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 철학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거든요. 수천 년간 철학의 대주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이 나는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 때, 다시 말해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 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지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기 위해서 있다는 게 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리고 구원은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걸 알기까지 우리는 먼저 나를 위한 인생, 다시 말해서 죄인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복음을 회방하고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역사고 또 역할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꾸짖는 서신들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직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참 놀랍게도 이런 악한 영들이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갖다가 개척을 하고 나면 자리 뜨자마자 살아온 이리떼들이 바로 그 교회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사도는 나중에 또 그 소식을 듣게 되면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너희들이 지금 무엇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 퍼져 있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걸 분별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쓴 편지가 오늘날이 성경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사도들과 동일한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까 우리 방에서 그 이야기 오래 했잖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교나 기독교나 지금 차이가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불교보다 더 진지함이 더 없어요. 정말 어떤 그 구도의 열심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불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교회는 그렇다 치고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내가 복음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고민 한 번씩 다 해볼 거야. 과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십자가 이야기하고 피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불안해서 안 돼요. 그게 존재의 불안이라는 건데 내가 나를 지키고 네가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왜 교회가 안 되는가? 왜 나중에는 자기 식구들만 남는가?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성도가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이걸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 동기부여를 해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게 되면은 할 게 없으니까 뭘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까요? 이런 거 자꾸 묻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쉬운 건요. 교회 봉사하고 선거하고 전도하고 뭐 밥 퍼주고 이거 아주 쉽습니다. 재밌어요. 그러고 재밌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요번에 그 제주도 가서도 주제가 믿음이었거든요. 믿음이란 뭐냐. 그래서 이 유다서도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주가 되신 그 한 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관계를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너희가 십자가 지신 그분을 네가 믿는지 네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를 위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까지 다 들추어내면서 그들이 과연 왜 멸망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뭐 때문인가?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실이 나빠서 그런가?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제가 그랬죠. 우리에게는 본래 믿음이라는 게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믿게 된 거예요. 로마서도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는 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계속 전개되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사도들도 보면은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구약의 그 사람들도 오실 그분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 구약의 제사, 성전, 율법 모든 걸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열심히 율법 행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시키는 거 열심히 다 했는데 믿음 없는 자들이 있어. 믿음 없는 자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유다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발생된 이스라엘의 그 악행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대적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의 배후에는 동일한 악령들의 역사가 있었음을 유다서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악령이 뭘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 은혜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가리는 일. 그래서 이렇게 짧은 서신 안에 유다서 안에 수천 년의 역사가 하나의 사건으로 응축되어 있다.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 25절까지 유다서를 아무리 찬찬히 읽어도 10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렇게 정독을 해도 10분이면 읽는데 이 유다서를 25절까지 읽으면서 여기서 십자가가 확 보이면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그 주대심과 그 영광의 위엄과 권세 이것들을 부인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 세상 속에서 이 역사 내내 활동했다는 것을 유다서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에게 경고하면서 또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믿음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유다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 공동서신 제일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그렇게 위치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묵시적인 관점, 묵시적이란 말은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곳. 그 묵시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무시간적인 배열이잖아요. 어떤 순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 이런 둥그런 이런 그 방 안에서 여기 보면 7대접, 또 여기 보면은 7나팔 이렇게 막 보이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어떤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이 유다서도 그런 무시간적인 배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서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다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세상 교회나 신학자들 주석서 같이 올바른 교회 생활, 도덕적 윤리적 성도의 바른 생활을 위한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책이에요. 거울. 유다서를 읽으면서 그 나쁜 놈들 어떻게 그렇게 안 믿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금방 돌아서면은 그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 주석서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이게 내 이야기였구나. 마치 내 앞에 거울 하나 세워놓은 것 같이. 우리 쭉 뒤에 나오겠지만 뭐 발람 이야기 나오고 뭐 모세 시체 이야기, 에녹 이야기 많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모든 구약 역사에 실패한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내 이야기구나. 이걸 보라고 유다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시작부터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러서. 요즘은 이 종이란 말이 잘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종은 뭐냐면은 오직 주인에게만 속해 있고 주인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가능한 자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음을 아는 자가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단어예요. 그것을 유다서에서 말을 하면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또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다가 편지를 한다.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분명하지요.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우리 구원 이야기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어딘가로부터 불려나왔다는 뜻이죠. 그죠? 안 그러면 일부러 하나님께 부르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서늘한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참 재밌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지은 아담을 굳이 그렇게 찾아오실 이유가 뭐예요? 어딘지 몰라서 부르는 겁니까?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아담이 이미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인 아담이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아담은 어디서 씁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어디서 썼어요? 나무 뒤에 숨었다니까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셨단 말입니다. 의미심장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 한 구절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다서 처음에 보면 부르심으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 부르심이에요. 창세기 3장이 그 부르심으로부터 지금 이 유다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와 함께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나님의 사명에 보면 저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만 하시고 끝나버린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뭘 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가죽 옷.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 하나 안에는 이미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부르심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이 가죽 옷으로 완성된다. 그것을 오늘 유다서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종 유다가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많을지어다라고 유다서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참 놀랍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에덴의 아담으로부터 오늘날 여러분에게까지 어떤 은혜의 영광으로 나타났는가,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는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유다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에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로 모여있는, 하나로 모인 때, 곧 하나님의 영원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 예수님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온 우주에 비추이고 선포된 때를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 우린 지금 그 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끝에서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인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의 시간을 함께 살고 있는 교회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였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다서에 나오는 모든 단어나 용어들, 그 모든 것들을, 사건들을 이 종말이라는 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에 말씀드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거쳐서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읽혀지고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유다서가 짧은 서신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그런 굉장히 그 난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언어로 나눈다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이게 설교자의 진짜 어려운 부분들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말 언어로만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종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이 안경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종말이란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가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지상에 나타났을 그때 종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와서 말씀하기 하시기 전에는 죄가 없으려니와. 재밌죠?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기 전에 죄가 없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여러 모양과 형태로 다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그걸 못 깨닫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여기 왔잖냐. 그리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 이야기를 하는데도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거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와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분,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세상은 끝이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로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시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멈추어져 있다. 스톱.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은 그 십자가라는 창으로 세상과 자신을 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로 보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종말에는 전부 다 다들 하던 짓을 멈추고 뭐 해야 되느냐? 답안지 제출해야 돼. 옛날 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쳐보셨죠? 열심히 답안지 쓰다가 삑 하고 종 올리면은 전부 다 하던 거 그만 연필 놓고 답안지 거두라 그러잖아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어떤 답안지를 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뭐냐? 답안지는 누가 낸다? 예수님이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문제 풀어가 답안지 낸 거 그거 다 소용없다니까요. 우리 답안지는 예수님이 준비해놨다.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이 참 많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 내가 쓴 건 뭔데? 내가 열심히 이때까지 푸는 거 그거 뭔데?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란 거예요. 은혜. 은혜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진짜 그 은혜 앞에서는 살짝 기분 나빠지는 게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70, 80, 90, 뭐 요즘 100살도 살던데 그렇게 살면서 내가 작성한 답안지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답안지는 주님이 쓰신단 말이야. 주님의 십자가라는 창으로만 보여지고 해석되는 이 세상과 역사, 그걸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말씀을 나눌 때 잠깐씩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역시 종말에 와서야 비로소 그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유다서 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모든 구약의 그 사건들, 그 언어들도 종말에서 십자가라는 창으로 볼 때만 그 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에 보면은 구약 사건들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냥 기록됐을 뿐이지만은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들입니다. 왜? 우리들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기 위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그래서
그 역사가 진행 중일 때는 감추어져 있다가 역사가 스톱되었을 때, 종쳤을 때 이제 다반전 해락할 때 멈췄을 때 나타나는 모든 그 용어와 개념들, 이것들 뭐라고 하냐면 종말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환경. 제가 처음에 시작될 때 그랬습니다. 이 유다서는 제가 일부러 좀 짧고 강하게 응축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말의 환경에서는 인간들이 어떤 열심이나 가능성과 어떤 시도도 철저히 부정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통과하지 않은 것들은 다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와 십자가 모르면 다 심판이에요. 사도가 그랬잖아요. 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낼 수 있는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것, 신학박사 학위 몇 개를 가져도 내가 교회 10개 개척하고 아프리카도 선교 수십 년 해도 말짱 헛거다. 뭐 모르면은 예수 십자가 모릅니다. 다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행위도 인정되지 않고 어떤 종교 행위도 부정되면서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그 믿음과 순종만이 기준이 된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도 하고 회복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제는 그런 설명서들이 필요 없게 된 때다. 그것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어지고 하나로 모아진다. 뭐로? 예수와 십자가로. 그 모든 역사가 오실 그 한 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그분을 앞당겨 보여주는 역할로서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정답, 답안지를 받은 사도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읽을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인간들이 어떤 행위도 의로 여기지 않으시고 선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어떤 정성이나 열심이나 공로도 인정하지 않고 받지도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받으셨다는 게 이게 종말의 환경이에요. 아까 11조 여기도 잠깐 했는데 하나님을 왜 자꾸 돈 밝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교회들이. 하나님 돈이 왜 필요해요? 예? 구약에 나오는 모든 헌금들, 예물들, 제사, 11조 이게 전부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영단번에 들이신 그걸 모형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11조 내라 그러고 그거 강요하고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럼 교회도 소 잡고 양 잡아야지. 왜 그건 왜 안 하는데? 목사 앞에 강단에서 매일 잡아야 되고 막 피냄새 나도록 막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해야 되잖아요. 자식 낳으면 일주일 만에 속죄제 드리고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유다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유다서의 내용들을 다시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돌아가지고 가르치는 게 오늘날 세상 교회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다 이루시면 안 되고 뭐도 해야 된다? 주일 성수도 해야 된다. 11조도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문제가 오늘날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고린도전서 쓰고 다 했단 말입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던져주면 덥석 문다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왜 우리 인간들이 믿음이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그 은혜를 싫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던져준 거예요. 그래 맞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지. 예수 십자가 좋아. 다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너희들이 기독교인이라면은 요 정도는 해야지. 그게 갈라디아 신학이잖아. 그래도 할례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잖아. 할례는 해야 돼. 안식일은 지켜야 돼. 이게 얼핏 보면 그게 나쁜 거 아닌 것 같죠? 그거 좀 하면 어때? 그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11조 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왜? 11조로 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왜? 날과 달과 절기를 모든 율법을 다 온전케 하시고 다 이루신 그분을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날 대한유대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만 요구할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동일하단 말입니다. 왜? 세상은 2000년이 지나든 2만 년이 지나든 이 세상 속성은 안 변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고 그로부터 자유하겠다 하는 게 이게 세상 정신이거든요. 그런 세상의 속성이 맨얼굴로 잘 나타나는 게 바로 종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니까 온 세상이 합심해서 종교 권력, 세상 권력, 정치 권력이 다 합심해가지고 그 한 분을 죽여버렸다. 그 요즘 우리 대구에서 하고 있는 요한복음이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빌라도하고 친구가 되더라. 한 뜻이 되더라. 왜? 예수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이에요. 그날에 친구가 되었다. 예수를 못 박는 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뺑 돌아갔고 우회해가지고 하나님과 직거래를 하겠다고 나선 게 세상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을 제외해버린 인간들 아닌 다른 피조물들은 예수님이 주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인간들만 자기 가능성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가장 인간들의 그 죄성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종말입니다. 세상 끝. 그런데 이 세상 끝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그 세상의 실체, 가려져 있던 속살이 맨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신문 이렇게 받아들고 보면은 신문 기사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도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건을 해석하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석 공동체라고 해요. 신학에서는. 어려운 말로. 모든 세상과 역사는 성도 교회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해석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인간들만 자기 가능성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거부하는 게 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준 모든 사건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서에 보면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홍해 갈라짐, 소돔과 고모라, 발람과 말하는 당나귀, 에녹의 예언,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의 필연성을 증거하는 것들이라는 게 이 유다서의 내용이에요. 이 유다가 다시 해석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니들 이렇게 이놈들 같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 살면 안 돼 이야기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 그거 아니면 안 돼. 그게 전부 다야. 이거 설명하는 거야. 구약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계획주의식으로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못했지만 이제 말씀 지키기가 못했지만은 이제 성령 받고 거듭났으니까 우리도 성화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전부 다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똑같이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다를 이루셨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이런 열심, 인간들의 이런 종교 행위, 이런 말씀 지킴이 없으면은 그 십자가는 2% 모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회왕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지상의 교회들을 공략했단 말입니다. 십자가 은혜 더하기 인간의 열심, 인간의 율법 행위. 그래서 모든 사도들의 서신은 그런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위해서 교회에게 넘겨주신 진리의 띠고 믿음의 방패고 구원의 투구고 성령의 검이다 말입니다. 전신갑주. 그런 싸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왜 그 십자가의 다유르심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체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 없이 그냥 맨날 그래 나는 복음 알아, 복음 들었어. 니들은 복음 모르지. 나는 니들하고 달라.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런 악한 영들이 도전, 공격, 흔든, 미혹 이런 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이건 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말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요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냥 말로만 찬송 부를 때만 주 예수가 아니고 왜 이분이 진짜 주님이신가? 왜 나는 이분이 아니면 존재도 아닌가?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가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전투를 치러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전투에 동원되는 게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맞는 많은 사람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뭐 장사하는
거래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모든 사건들,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마침내 그 하느님의 영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유다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그 사건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전부 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자율성, 독립성, 주체성 같은 그런 자기 합리화를 위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죄성을 하나하나 다 까발리고 폭로시켜가지고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종말에는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해서 받지만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모르면은 그 십자가를 모르면은 그분과의 관계, 그 믿음이 없으면은 심판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는 전부 다 답안지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가 내는 답안지는 다 찢어버리고 예수님이 쓰신 답안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이유와 목적과 그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정답이 적힌 답안지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쿡 찔러도 예수 나와야 돼요. 저기 쿡 찔러도 십자가 피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뿌림을 얻은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피뿌림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나그네가지고 이방인이 된 여러분에게 유다는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하느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제 유다서를 보는 창에 대해서, 안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시겠죠? 10분 쉬겠습니다.